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돌이켜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는 짐승을 그 땅에서 지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를 권고하여 너희와 센 언약을 이행하여 너로 번성케 하고 너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오래 묵었던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 너희 중에서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은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천을 쫓고 그리고 백이 만을 쫓고 열이 천을 쫓고 백이 만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돌이켜 할 자가 없습니다. 7월 왔지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난다 말씀합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씀을 어기어 범사하고 나니까 그 땅에 대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대적이 날뛰지 못하도록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왜 어둠이 일어나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대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와 똑같이 신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세요. 여러분 제자들을 세울 때에 볼륨을 조금만 올려요. 조금만. 자, 제자들을 세울 때에 이미 그 땅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미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 땅에 주의 종이 바리새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히 존경받고 자리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판을 다시 깝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천국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간 자 다 막아버리고 양들을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에게 만다며. 여러분 전부 다 똑같이 통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12 제자를 세우세요. 12 제자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판을 다시 깝니다. 왜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보십니다. 자, 28장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구약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신약에서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권세,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리고 이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합니다. 제자. 그럼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가. 여러분,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갈 때에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들었고 지킵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40일 지난 뒤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그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12제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성천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시대의 교훈의 풍조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로마서 1장에서 뭘 말씀했는가 하면, 자,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자, 2절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신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보십니다. 다윗의 혈통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 갖고 태어나서도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인정을 못하는 거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에 백부장이 그랬고 많은 사람이 야,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하지.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이 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세상은 인정 안 해주는 거라. 언제 인정해 줄까요? 죽으면 부활하지. 부활하면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과정 거쳤거든요. 이 과정 거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어렵다면 있고 부활합니다. 죽지 않으면 버려야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 죄 중에서 벗어나거든. 죽으면 부활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정 못 받았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는 거라.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듯이 그 과정 밟을 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누군가 압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했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본성적인 육신의 소욕이 뭔가 깨닫고 철저하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가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육신의 소욕이 뭔가 깨닫고 우리 평생에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 그분의 권세, 그분의 나라를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 권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 권위에 따라서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장하다 그러지. 입으로는 주의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라.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27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려 하였느니라. 자, 비록 말씀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는가 원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에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이의 결과 당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던 영광, 권세, 나라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는가 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면 그 권위에 순복할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예수님 권위에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선하다 착하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주권. 예수님의 권세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거든. 우리 신앙은 착한 일 하고 안 하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 주권 가지고 계심을, 왕되심을 인정하는가 인정하는가 여기도 갈라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면 그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던 순종하면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지. 그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그러므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면 그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칙을 배워갑니다. 훈련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면 어떤 말씀에든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목적에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내가 선하다 나 악을 향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1차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다 순복의 자세를 만드는 거라.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예수님 말씀 모르고 순종을 하지, 그분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뭘 말씀하시든 다스림 받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자라야 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 자가 제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포음은 경건의 포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기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주권 문제입니다. 주권. 주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해? 그 제자 만들어라 합니다. 그 제자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27절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여기 선 사람 가운데 내가 왕권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근데 왕권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는 거라.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그걸 볼 자가 있대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걸 보기에 왕권 가지고 왔다는 거라. 그 왕권은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왕권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라. 다시 한번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영에 그분이 거하세요. 왕권 가지고 거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가는 성령님께 이 성령을 들이피는 사람마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며. 그리고 그분이 왕권 가지고 계시는데 그 왕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왕권 인정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왜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 때문에. 불의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로 그 진리를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지지 당연히.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리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땅의 죄가 뭐라고 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라. 돌, 나무, 그다가 색 입히고 그다 칠하고 그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썩어진 검수, 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말씀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1서 말씀드렸지.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법에 의해서 순종했던 모든 법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마귀의 법을 하나님 법에 반대되는 질서를 좀 있으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겁니다. 무시무시한 세상.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미국 CNN에서 방송했던 것인데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수술한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혀를 반으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뱀혀를 만듭니다. 그런 눈을 수술해가지고 눈동자를 빨갛게 만드는 거라. 그리고 온갖 것 다 합니다. 어떤 여자는 말 그대로 뱀파이어 모습을 만듭니다. 온 이빨을 전부 다 날카롭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이런 극단적인 그 신체 형태를 변화시키는 이 일이 지금 뭐 수천 명 늘고 지금 기하학적으로 는데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제 수술하는 거야, 수술. 그 사람이 완전 뱀파입니다, 뱀파이어, 그 여자가. 그런데 그래 해놓고 뭐 쇼핑 다니고 식당 내고 밥 다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권세 가운데 순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면 절대 신앙이 아닌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왜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가운데 이
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계하는 거라.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 현상이에요. 세상이야 하나님 모른다고 인정하지만 교회 가운데서 주의 백성이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근데 적어도 행하고 그걸 행하는 자 옳다고 하는 거라. 어디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 심각한 일이, 그럼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러면 그 권세 아래, 일단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 신앙이 아닌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지. 귀신 쫓아내고 권능해야 하고 신자 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불법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나 너희 모른다.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분의 주권에 반응 안 하는 거라. 다시 말하면 불법 행위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행위는 거라. 그러므로 보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신앙 전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 제껴놓고 예수님 주권 제껴놓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앙, 자기 생각 전부 다 하는 거라. 예수님의 종 아닙니다. 지가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제자는 예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 왕됨의 인정을 통해서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보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세요.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출발이에요. 첫출발. 봉사 뭐합니까? 주님 주권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리 사역 뭐합니까? 주님 주권 인정하지 않는데. 폴라스보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강구하고 싶었는데 딱 가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네 사역했다 내 사역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더라. 그건 평생 사역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니까. 너를 위해서지 나를 위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주권에 순응 안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문제가 현대 교회에, 현대 신앙에 가장 난제가 나거든요. 모릅니다. 몰라. 그러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무리 잘해도 주님의 주권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세상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가 먼저 깨닫고 진리 가운데 순종,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신앙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임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아요. 노아 때가 어쨌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면의 인간들뿐 아니라 짐승, 기어다니는 것, 날아가는 모든 새들 전부 다 썰어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임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 때가 되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러므로 물론 사람이
진리 말씀에 대한 감각, 깨달음, 그리고 선과학을 분별할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을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인식되고 새겨진 진리만큼 반응합니다. 그것만큼 말하게 되고 그것만큼 반하게 되고 그것만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네 속에 진리가 없다 하거든. 진리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가늠합니다. 진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순응의 반응이 더 크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으로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본다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말씀 아래 그 권위 가운데 어떻게 가고 있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봐도 관이 아닐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본질적인 죄성을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제자 만드는 겁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배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그런데 요즘 주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지. 또 예수님 복음보다 바울의 복음을 앞세워가지고 예수님 복음 폐하고 바울의 복음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썩은 신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제가 뭐라고 해? 예수님이 모든 권세 다 가지고 계세요. 그 권세 가운데 그 권위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 말씀 입각해가지고 주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 신앙을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보십니다. 복음의 목적이 뭔가 하면 제자 만듭니다. 제자. 그 제자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전부 다 이끄는 거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로 이끌어서 모든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제자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선교사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 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인도에 있는 간디가 그렇게 진리를 갈망했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그 간디가 많이 음란했대요. 그래서 막 갈망했는데 그 당시에 인도를 침공하고 인도에 점령했던 인도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선교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음란을 이기고 싶은데 그걸 대해 보면 선교사 말은 십자가 피 믿으면 해결된다 합니다. 간디는 십자가 피로 죄가 해결돼도 지금 내가 음란을 이기고 싶은데 모든 그 영국 선교사들은 십자가 피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간디가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제 음란에서 이기를 원하는 거라. 그런데 선교사들은 십자가 피 믿으면 해결된대요. 음란짓 해도 십자가 피 믿으면 해결된다 이 말인 거라. 다시 말하면 음욕을 예수님 주권 아래 안 내놓는 거라. 누가요? 그리고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 가고 뭐였을까요? 전 세계 나가는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 나가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헛방입니다, 헛방.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진리 가운데 전부 다 반하게 만든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 구원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왕됨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현상이 뭘까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기가 있어요.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뜻이 뭔지, 그 진리가 뭔지, 그 법칙이 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거하고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예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습니다. 그 법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특징이 뭡니까? 모든 원수마귀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에 있다거든. 무엇으로? 우리가 말씀 잘 하지. 이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역사됩니다. 왜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거든. 근데 이 시대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하는 말이 다 가짜인 거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니까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다른 표적이 없어. 진짜 말씀이 나가면 말씀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봅니다. 히브리서 2장. 자,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또 간절히 삼갈지니 혹 들은 말씀이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더라. 선사들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않음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합당한 심판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이 구원을 당하여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장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말씀 나가지? 말씀 나가면 다른 표적으로 기적, 능력 나타난대요,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과 은은 있는데 이 능력이 없다는 거라. 왜 능력이 없을까요? 가장 기본이 말씀이 가짜입니다. 말씀이 진짜 뭐냐? 하나님이 확장하시고 다른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라. 그런데 왜 그 증거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치고 말씀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 충만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의미 본질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전부 다 어두워져 있거든. 그럼 우리 신앙은 가장 기본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 되는 겁니다. 제자가 뭐 한다고 해? 예수님의 주권 아래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겁니다. 권위.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보다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권위를 모르고 권위 인정하지 않지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죠. 그 전부 다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 권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 권위 인정해야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월급 주는 사장 그리고 직접 높은 자 그 권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 권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구약의 모델이 뭐라고 해?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왕으로 통치하면 하나님 임재가 그 땅에 임하는 거라. 하나님 임재가 그 땅에 임하면 절대 어둠이 그 땅을 점령 못합니다. 한길 왔다 일곱 개 쫓겨납니다. 그런데 통치가 상실되면 그때부터 어둠이 합부져 들어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봅니다. 사무엘상 8장. 자, 7절 보십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랍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느냐.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버림당하는 거라. 여러분, 사람에게 인간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사랑받을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거라.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아내에게 거절당하면 그 상처가 큽니다. 부모에게 거절당하면 그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지금 거절당하는 거라. 네 버린 게 아니다. 내 버린 거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따 당해왔답니다. 왕따 당해왔어. 40년 동안 주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제사들이 언제고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때 마귀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너희 속에서 나를 버리니 악이요 고통이라지.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왕이 못 되시는 거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왕따 당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쥐고 있거든. 모든 이름이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늘에 땅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대접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형태를 회복시키는 자가 예수 믿는 자요, 소위 말하는 제자입니다. 제자. 이게 안 되면 제자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우리가 믿음 나열하겠지만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주권,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그럼 잘하고 못하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따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제자가 뭐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다른 거 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뭘 분부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여러분, 이게 개념이 잘못되면 죽으면 뭐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천국을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왜요? 그래 왕권 가지고 임하셨거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내가 한 나라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좌우됩니다. 지금 다룬 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권위에서 벗어나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13장 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권세에, 다른 말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권위지, 이건 모르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든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누군가 이거 봐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명을 거스르면 한 거라. 왜 모를까요? 무시하기 때문에. 왜 그걸 안 할까요? 구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 아래에 가는 거, 이거 평생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른 말씀의 순종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걸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이사야도 말씀했지만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이런 말씀해, 너희가 네 속에서 나를 버림이 그게 악입니다. 그게 못된 물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함들기 싫어하는 거라. 그리고 그 모양의 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십니다. 왜요? 마음 상태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경건의 폼을 잡으면 그게 능력이 되지만, 그런 마음 없이 예배만 드리고 경건의 모양만 갖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자, 그러면 보십니다. 제자가 하늘에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통치받습니다.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통치받지. 그러면 그 상태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만드는 거다. 똑같이.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외국 나가지, 외국 문화에 있습니다. 무슨 문화일까요? 다 귀신 문화입니다. 여러분. 다 귀신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토속 문화를 존중해 준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복음을 가미시키는 거라.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복음 딱 깨달으면 제사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남아있는 미신적인 요소, 그리고 무속신앙, 그 전부 다 분별하고 다 그 빼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치고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어떤 양식이 뭐 있겠습니까? 다 죄인데. 그래 거의 대부분 부정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 오직 진리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게 만들고 그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선교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까? 손 못 댑니다. 여러분.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 손도 못 대. 손도 못 대. 그냥 그만 깔딱깔딱 하는 깔딱깔딱.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여러분. 말씀이 입각해서 말씀 분별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거라. 그럼 하나님의 문제가 상실됩니다. 그 어둠이 역사하는 거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깨닫고 말씀에 순응하며 하나님 임재가 딱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가 있으면 절대 어둠이 침범하는 거라. 레위 26장에 잠깐 봤지. 그 땅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심신도 전부 다 쫓겨나고 하나님의 평안을 줄 것이고 안전을 줄 것이고 내 장mol로 그들 가운데 만들 것이고 그분이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깨버리면 하나님 통치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라. 그럼 그때는 반드시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보십니다. 자, 2장 24절 봅니다. 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25절, 26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자, 대표권으로 본다면 교회 하나님 목사를 세우라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거역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랍니까? 될까? 자, 이런 사람을 온유함으로 징계합니다. 왜요? 혹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함을 주실까 하면 회개가 어떻게 옵니까? 진리 알아야 되거든. 진리 깨달으면 진리 깨달을 때 뭐가 잘못되게 분리되기 때문에 진리 깨닫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서 마귀 올무에 벗어나 그 상탁에 마귀 올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가면 절대 어둠이 역사 못합니다. 근데 그거 벗어나면 반드시 어둠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거역하면 마귀 올무에 빠진답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저로 깨어 마귀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자, 지금 마귀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그리 머리 있습니다. 그 뜻에 반대로 있는 거라. 그래 원수마귀 역사하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거역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주권 문제거든. 주권.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문제야. 권세. 하나님이 정하는데 그거 인정 안 하지. 이 위험한 거라. 그러므로 다시 봅니다. 거역하면 마귀 올무에 잡히십니다. 회개될 집니다. 진리 모릅니다. 그래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요, 여러분. 자, 이것이 이 대표 권위가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이 있거든. 자식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상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봅니다. 6장 5절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여러분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거 육체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 두려워해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거든. 그리고 떨어랍니다. 두려워하면 떨어랍니다. 왜요?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다음 마음으로 섬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모든 선을 행하든지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그럼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권세 가운데 이 주권, 이 권세, 이게 뭔가 정확히 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이걸 모르면, 진리 가운데 정하신 법을 모르면 위험합니다. 스스로 심판 자초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권세를 머무는 거예요.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지. 아까 말했을까? 마귀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얘기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올무에 잡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진리 모릅니다. 진리 모르니까 어둠이 역사하는 거라. 그리고 반드시 회개될 제목이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요.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해.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알고 그 주권에만 그 권위에만 반응할 줄 안다면 신앙 굉장히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우습게 보는 거라. 우습게 보니까 원수만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밥입니다. 밥. 하나님이 왕권 가지고
통치하시면 주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 번영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잠을 달게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깨지지. 그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거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 지 마음대로 하는 자 다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림과 마음으로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을 버립니다. 그게 악이고 못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지 전부 다 못된 물고기다. 못된 물고기. 이게 가장 기본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로는 아니지만 제자에 대한 아주 단면적으로 모지지상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4장 25절 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딱 돌아서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잠깐만. 그리고 26절 시작. (27절) 자, 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 그 다음에 처자식, 그리고 자기 목숨 좀 답니다. 이것들을 내보다 더 사랑하면 귀하게 여기면 제자가 안 된답니다. 그 제자됨의 기준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보십니다. 이건 다 뭐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자됨의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제자고 참 내 제자입니다. 그런데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참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라. 그럼 제자 조건은요,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이 뭔가 여기에 좀 판가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권세를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주권이 권세가 있어야 제자가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럼 예수님 뭐 말씀하십니까? 관계없습니다. 거기 반응하셔야 이 제자입니다, 제자. 신앙은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세상 족속으로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네가 듣고 지켰듯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낸다. 지킬 때까지. 이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님이 더 귀하십니까? 제자 안 됩니다. 처자식을 더 귀하십니까? 제자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 보고 자식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라. 그런데 부모가 자식 사랑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 말이 없는 거라. 단지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하되 분노케 하지 말라는 거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아 자식 사랑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본성 가운데 뿌리 박혀 있거든.
유전 인사가. 그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그러니까 처자식을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제자가 안 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되 아끼되 아내 보고는 자기 목숨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되 그럼에도 주님 사랑보다 더하면 안 되는 거라.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구별이 안 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우선순위가 구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위기 때에 죽으라는 거라. 그러면 살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된다 싶니다. 그러면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뭘 말씀하는지 전부 다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님 말씀은 인정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라. 야, 참, 나 심장 떨리겠다, 심장 떨려. 어떻게 저런 생각이 가능한가? 응? 어떻게 목사가 저런 생각이 가능한가? 저렇게 가능하게 만든다 신학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 사람 얼마 됩니까, 여러분? 한국에게 이 설교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설교 사라진 지가 10년 더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 듣기 싫어한다고 교회 안 온다는 거라. 그래서 안전한데요. 그러다 사람 종도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 평생 이거 배워갔습니다. 예수님이 뭐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방한다 그대로. 그 말씀했죠. 우리 신앙이 잘하고 못하고 선이고 악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선 문제가 뭐라고 해? 그분이 권세를 있냐는 권세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왜요? 그분이 왕이시거든. 그러면 제자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뭘 하든 그분의 왕이심이 드러내는 자가 제자인 거라. 예수님 말씀은 법 외에 잘 안 넘어갑니다. 법 모르는 문제지 알면 잘 안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거하면 참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보십니다. 여기는 빠졌지만 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는 무겁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고 가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됨의 모델 케이스로 모든 과정을 다 보였거든요. 그럼 예수님 따라 그대로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죄에서 죽어 죄종에서 벗어나 어렵다 인정 받을 때 부활이 가능할 겁니다. 언제에? 죽을 때에. 육이 죽을 때에. 자아가 죽을 때 가능하거든. 자,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 끝까지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날마다. 왜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봅니다. 하나님 섬길 때 뭐 기분 좀 나쁘다 하고 좀 인정 안 해준다고 눈 안 맞춘다고 그래 삐끼고 교회 나가지. 그래 신앙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신앙도 아니라니까 그거. 그거는 논할 가치가 없어. 여러분 뭐 교회 있다가 나가서는 뭐 우리가 안부 전화하거든요. 어떨 때는 전화 걸 가치도 못 넘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아니거든 그거. 6개월 듣고 나갔습니다. 뭐 듣는가 몰라. 6개월 동안 시간 세마다 말씀 듣고 뭐 듣는가 몰라.
그러므로 이 기주입니다. 이는 제 평생 신경할 겁니다. 자기 죽이라고, 부인하라고. 여러분 감정 부인하고, 여러분 생각 부인하고, 여러분 의지 부인해야 되는 거라.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 이 말씀에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 말씀에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 가시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하세요입니다. 자기 부인은 뭘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있지? 그거 다 보내십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의견, 여러분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법이 뭔가 우리가 머리 맞대고 말씀 듣고 서로 깨달아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의식이 좀 있다면 교회 가운데서 내 의견, 내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루시퍼의 그 사역자가 6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명, 루시퍼하고 6명이 그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맡아가지고 계속 그 모든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토요일로 생각합니다. 그놈은 뭐 하는가 없네. 전부 다 내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교회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 내가지. 기억하십시오. 거의 다 귀신 들렸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왜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 루시퍼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가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라. 미혹입니다. 미혹 여러분. 자 보십니다. 기준이 예수님 말씀이지.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고 기능이 이 말씀에 의해서 좌우지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마귀는 여기서 살짝 벗어나게 합니다. 별로 안 벗어납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눈치 못 채게.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미혹당한 겁니다. 전부 미혹당합니다. 기준은 딱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가면 그대로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어중한 거 있습니까? 또 아니면 뭡니다. 또 아니면 뭐라. 중간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거라. 이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되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성계가 많이 혼탁합니다. 일반 영성계가 아니고 일반 신앙도 많이 혼탁합니다. 왜? 불법 비밀이 전부 다 가려놨거든. 하와도 죽습니다. 근데 죽을까 하느라 다 가려놨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지. 이거는 제가 이 부분에 지적하자면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간 다 뭐합니다. 왜요? 말씀이 벗어나 있거든. 말씀이 벗어나 있지. 전부 다 마귀 미혹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마귀 미혹.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서 해람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상한 일이 많거든. 그럼 안 된다고 하는 거라. 말씀 벗어나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 합니다. 거기 외에는 전부 다 내 생각되는 거라. 내 생각. 내 의견입니다. 내 의견. 위험합니다. 죽여버려요. 날마다 자기 분하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핵심은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47절 봅니다. 46절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빛입니다. 그 빛의 존재가 뭡니까? 진리거든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있는 거라. 그런데 그 빛을 받으면 절대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어둠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둠에 갈까요? 진리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 다시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지. 이 말씀이 법입니다. 법. 저 말씀이 심판 기준입니다. 저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말씀 받을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루어가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별로 책망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모퉁이에 버린 돌인데, 건축자에 버린 돌인데 하나님이 모퉁이 돌 만들어 놓으셨거든.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위에다 샀습니다. 빼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들어 놨거든. 그런데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아프기는 하겠지만 심판 안 당합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다가 때가 되면 그 돌이 떨어지면 박살나고 가로나 흩날립니다. 그 돌이 기준입니다. 그 돌이 심판의 기준이거든. 그렇게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말씀 받을 때마다 부지런히 그 돌에 박치게 하세요. 그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심판을 이미 내가 스스로 당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심판 안 하지. 전부 다 심판받아. 전부 다 심판받을 거라. 기억하십니다. 주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심판 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기준 삼고 이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 말씀을 가려놓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왜 예수님이 전체 유대인 가운데서 12제자 뽑아가지고 판을 새로 짤까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말씀 다 압니다. 그런데 지도 안 가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바다 건너 전도하면 지보다 배나 지옥 자식되게 만드는 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거 알까요? 내가 지금 말씀 이 강에서 그 양들을 배나 지옥 자식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있을까요? 잘한다 생각하지. 그런데 주님은 지옥의 판결 못 피한대요. 세례요한도 말하지. 이 독세 새끼들아 어찌 임박한 핀노를 진노를 내가 피하겠냐. 못 피한답니다. 여러분. 왜 못 피할까요? 기준이 이거거든. 요한이 의에 들어왔지. 그런데 바리새인은 종시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지만 세리 장녀들은 듣고 돌이키고 믿었습니다. 먼저 천국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데 이 말씀 안 듣지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심판기도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다 속입니다. 속이에요. 워낙 전반적인 문제라서 말하기 좀 어렵지만 유럽 신학, 미국 신학 전부 다 인문주의입니다. 이 주님 말씀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 안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 가르쳤다면 저 우리 한국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닙니다. 왜 또 말씀 받는 자, 예수님 말씀 입각해서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고 순응하시면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뭐가 똑같답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이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지면에서 서리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현상이 재현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14장 돌아갑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 버리지 않으면 제자 안 된답니다. 돈 사랑하고 아끼지.
기억하십시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왜요? 그 주님 거거든. 근데 지끄러운 거야, 지끄러고. 여러분, 앞으로 종말 때가 많이 돼 갑니다. 지금은 돈 사놓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푸셔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님 나라 확장하고 구원받는 데 그 쓰임받게 됩니다. 그 사놨다가 나중에 똥됩니다, 똥돼. 지금 여러분 사놓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짓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의 나라 복음에 의해서 지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의 모든 소유 버리지 않고서는 제자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돈 있지?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거. 담임 목사가 김 집사 재산 다 내놓으시오. 그런데 순종하는 집사가 몇 명 될까요? 순종하는 집사가 몇 명 될까요? 모든 소유 우리가 아니랍니다. 다 버려야지 된다 하거든. 그런데 돈에 대한 소유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11조 배우고 10분의 9는 맡기셨지만 10분의 9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직 너의 영혼 위해서 하늘의 보물 사더라. 절대 땅에 사지 말합니다. 왜요? 너의 영혼 위해서. 주의 영광 아닙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돈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은 지극히 적은 충실하거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거 맡긴대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하나님에 맡기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 좀 가지고 건축했다고 지교를 합니다. 교회가 지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필리핀에 전에 가면요, 땅 주인이 거기다 교회를 지어가지고 목사는 맡깁니다. 그 지가 주인인 거라. 헌금 다 받으시고 지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워놓고 지가 장사하는 거라, 장사. 그게 무슨 생각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라, 장사. 여러분, 장사도 말할 건데, 아예 지가 월급 목사를 들여놓고 지가 다 합니다, 지가 다. 그게 여러분 죄지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베들과 단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일반 평민으로 제사장 세워놓고 예루살렘 못 가게 만드는 거라. 그 여로보암 죄 때문에 그 집안 작살났습니다. 멸종이다, 멸종. 근데 그 짓거리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은 기업가들이 11조 아깝거든. 그 11조 안 내면 모았다가 그거 가지고 교회 지어가지고 모두 청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기업가에 그 종속된 제자인 거라. 너다지 그 기업에 축복기도 해주고 너다지 그 집안 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 짓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데, 내 제자가 안 된다는데, 지금 모든 소유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될까요? 물론 앞으로 시간이 있어 과정이 있긴 하지만 지금 오신다면 돈 걸려 지옥 갈 사람 태반입니다, 태반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쓰실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라. 주님이 요구하면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과 아니라 하시거든. 돈의 시험도 자빠지지. 기억하십시오. 내 제자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 뭐 말씀하셨대요? 전부 다 그대로 다 반응인가, 반응. 이 기준은 진리죠. 주님 말씀이지 우리가 아닌 거라. 예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순응해야 제자 되고 제자를 이루고 합니다. 이거 안 되지. 그럼 교회 세우나 목회하나 선교 사역 나가나 그 전부 헛방입니다, 헛방.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 제자가 누군가, 예수님 말씀 여기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7절 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다 해야 된다 해요, 여러분. 해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지. 왜 안 할까요? 이 말씀을 안 섬기는 거라. 예수님 말씀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안 섬기는 거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리라. 나 섬기는 자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저는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병 고쳐라면 그냥 믿음으로 고쳐라. 믿음으로 능치 못하게 없다고 돼. 믿음으로 손 올리면 언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병든 자에게 손만 올려도 낫는 거라. 그냥 심심해서 네 병 좀 나가줄래? 기도하지. 손 올리면 나간다며. 예수님 그 말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라. 믿음으로. 그냥 막 시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 병든 자에게 손만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럼 낫습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해라면 해야 되는 거라. 그건 내 말로 까라면 까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돼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뭔가 기본 자세가 뭔가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권세 안에 넣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보십니다. 자, 18절 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적 너를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키신적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미워하지? 당연합니다. 주님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다 별로 짜다라 인정받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너도 우리도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핍박받았다고 해? 아버지가 거절당하시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왕이여 전부 다 끌어놓고 며칠 안 돼가지고 돌 던졌습니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주의 몸과 피를 몸을 지글지글 씹고 피를 마시지. 왜요? 몸께로 오셨거든. 십자가 지셨대요. 핍박받으셨대요. 주님이 핍박받으신 적 너희도 핍박받는 거 당연하답니다. 그걸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핍박은 나다. 아프지만 주님이 그걸 가셨거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고통에 대해서 민감히 반하면 안 됩니다. 되게 때리면 아이고 오늘 태풍 보내, 오늘 눈 오네, 오늘 비 가야 됩니다.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라. 속이 썩어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간다고. 그냥 가야 돼. 아따 오늘 되게 때리네. 가야 됩니다. 오늘 되게 폭풍 치네. 가야 됩니다.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너가 핍박은 당연하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내 말 듣고 목숨 바쳤기 때문에 내 말 듣는 사람은 내 말 지킨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십니다. 앞으로 전부 예수님 말씀 우리 신앙의 삶의 생각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 말씀이 뭔가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내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불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지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은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환경, 어떤 상대 관계없습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다 하시거든. 여러분, 이 케이스의 모델이 뭐겠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앞으로의 적 거리도가 이 땅에 통치할 때 아마 북한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나? 북한보다 더한 나라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뭐 남편 묶여가지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골 깨 죽고 자식 굶어 죽고 여자 자기도 그렇게 죽을 고비 넘겼다가 하나님 은혜로 탈북해가지고 겨우 살아는 여자도 있습니다. 예배에 그런 게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걸어. 그리고 그 사람들 피해가지고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대요. 그러니까 높은 산 올라가야 되는 거라. 그것도 밤에 걸리면 다 잡히니까. 그런데도 믿음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견디야 구원받는다 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할게. 못 견디면 구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때를 따라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라. 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때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별거 주십니다. 또 감당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네가 고난 올 때 피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랍니다. 견디랍니다. 그리고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즐겁게 뛰놀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고 펄쩍펄쩍 뛰놀라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지금은 죽을 지경인데 주님이 기뻐라는 거라. 기뻐합니다. 그래 정신 나갔지. 세상 사람보다 정신 나갔습니다. 우리는. 왜요? 감동대로 반응하는 것 아니고 예수의 말씀대로 반응하거든. 그러니 세상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대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지. 주권에서 벗어나면 권세에서 벗어나면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말씀으로 시대를 조명하고 믿음을 조명할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조명해야 돼. 지금 나룡뿐 믿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권세 아래 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도리. 아시겠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